2부 설교 제목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차지하게 할 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또 4절에도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가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그 땅,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지명으로 하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요 지명대로 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에 너희 싸울 거 없어.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고. 그리고 이미 그 요단 건너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감이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은 연연하시냐 말이야. 표현하자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그냥 애굽에서 그냥 세계 복음 하게 하면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 고집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요 가나안 땅을 놓고 모든 능력을 다 나타내잖아요. 뭐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또 홍해 앞에서 홍해 가르고 광야 들어가서 막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 막 벌어지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되어 애들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이렇게.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이제 객이 살다가 다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또 창세기 50장 13절에는 야곱이 죽었잖아요. 이제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그런지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가보니까 그 뭐 예수님 뭐 부활했다나 그 주변 땅이 이제 묘지로 팔리는데요. 그 제일 비싼 땅이 묘지가 100억. 예수님 부활한 그 이제 제일 가까운 땅 100억 싹 주변 살았대요. 그래서 거리 가려고 한 건지 그렇게 하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묻힌 아브라함이 묻힌 굴 확실하게 발견해 가지고 매매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가치가요. 부릉이 값이겠죠. 막 이게 야곱의 무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특히 천주교 이런 쪽에서요 막 수조를 달라고 해도 줄 걸. 그럼 몇 년 장사해 버리면요 그거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야곱의 무덤이었다. 전부 성지 만들어 가지고요 돈이 막 쏟아 들어오잖아요. 또 창세기 50장 22절 26절을 보면은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이제 틀림없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거야. 그때에
이미 이제 거기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고 자기는 애굽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알 거 아닙니까? 요셉은 히브리인들이 나갈 것이라는 가나안 간다는 걸.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무덤을 파서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오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데 그러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위치적으로 뭐 우리 한국보다 지금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그렇게 막 그런지 압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이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편히 못 살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좋은 땅이니까 이게요. 이치적으로. 미국이 뭐 중국, 러시아 견제하기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일본은 좀 멀고 제일 좋은 땅. 여러분 여기 지리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뭐 성경에는 뭐 이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산과 사막. 그때 당시에 기름 이거는 주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때 땅 파가지고 기름 나오면 기분 나빠요. 에이씨 재수없게 기름 나왔다면서 물이 나와야 돼 그때는. 그런 땅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갈라 했냔 말이에요. 막 원주민 쫓아내고 포로로 가면 다시 또 돌아오게 하고 막 이게요. 그래서 이번 근본주 2부 예배에 메시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왜 그렇게 가나안인가? 현장. 그러면 이제 끝났어. 머리가 시원해질 겁니다. 가나안 땅 현장. 그 얘기구나. 현장. 주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다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 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우리 뭐 여러분 현장 가라 현장 가라 막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을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현장 그러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사건에는 우리가 개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를 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주님이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응답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함께 역사는 언제부터냐? 언약 붙들고 현장 갈 때부터서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또 죽고 부활한 사건에는 우리가 끼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다음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 현장 여기에 함께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3장 안준배 이게 주님이 딱 준비하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여러분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히브리인들을 가게 하시고 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현장에 대한 주님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늘 앉아 있었어요. 안지명이 거기에. 근데 안 보였다니까. 어느 날 보인 거예요. 거기. 자, 8장.
안 가서 그렇지 여러분. 현장 가면은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자꾸 가나안 하는 겁니다. 막 야곱이 죽자 그 장사를 가나안 땅에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죽으면 골프장 보이는 데다 묻어달라. 실제로 그래서 그 삼성의 원래 장시자 누구죠? 이병철 씨. 이병철 씨는 너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요. 죽고 자기 골프장 한 바퀴 돌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간 들고.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면 해고를 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난 죽을 거다. 이렇게. 진짜라니 그 가나안이 그게 현장 얘기 자꾸 그게. 요셉 바울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주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준비한 현장이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준비 안 해놨어요. 그거는요. 주님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장, 그거를 주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 17장, 18장, 19장 어디입니까? 해당.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학교,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요. 지금 세상이 집어넣어놓은 지식은요, 어떤 것으로도 못 깰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죽어도 안 빠져나와요. 복음의 영은 못 살려요.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주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서 함께 그 말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은 정복을 했는데 현장 정복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했습니다. 근데 현장 정복을 못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정복 못했어요. 네. 무슨 말이죠? 흑암 문화. 흑암 문화의 현장을 정복해라. 그래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 있으면은 그게 망대인데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여러분이 망대인데 그게 곧 플랫폼이에요. 그게 곧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광야에서도 가나안 가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후대. 그래서 금토일을 정복해야 돼요. 금토일을 정복해라. 그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는 확 끼고 있어요. 애굽이 어쩌고 바벨론이 왕조 시대가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망하고. 아이고, 너가 아버지 망한 이유는 알아라. 그렇잖아요. 지금 아버지 망한 이유를 몰라.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상 망한 이유를. 그게. 금토일 정복해라. 삼뜰이 있는 교회. 이거 세우지 못하면 와 있는 다민족 정복 못해요. 와 있는 다민족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관계자들도 지금 모슬렘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슬렘으로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모슬렘권에 가서 복음 전하면 죽든지 뭐 심한 그런 그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런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슬렘이 우리 나라에 오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복음 전해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예. 와 있는 다민족 정복 무대의 현장이 가나안이 현장이란 말을 이해 못하면요. 예. 영적 질병 현장 못 살려요.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24살 여성이 그 가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해받은 학생이라고 찾아가가지고 죽여서 죽은 시체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경찰이 알겠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우리는 간단하죠, 답은요. 그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그게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살다가 그게 발작하기 전에 죽어서 다행이지요.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범죄를 한 거예요, 그게요. 그 여자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인데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엔 여러분이 완전 딱 잡으세요. 가나안 뭐냐? 현장. 그래서 한번 40일 현장을 한번 딱 집중해 보세요. 40일. 막 한 현장을요. 그냥 가도 되지만은 이런 의미를 알고 한 현장을 여러분이 시간 딱 정해놓고 40일만 가보세요. 한 현장을 40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도 현장 있잖아요. 불신자 남편 40일만 관심 가져보세요. 40일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잘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복음도 없는 것들은 잘해주면 더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현장이다 생각하고 이게 가나안이다 생각하고 40일 딱. 오늘 여러분 오늘 투데이스 그냥 이게 스페링도 그냥 합시다. 우리가 발티젠. 오늘의 망대 그 내용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냥 현장 안 가면 그 말씀이 이해 안 돼요.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응? 죽은 자 같으나 살리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그게요. 현장 가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을 살려. 그렇죠. 내가 무식한 놈인 줄 알았더니 가서 답을 주네. 그래, 현장 가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오리다. 그거 계속 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거 계속 했으면 헛배예요, 헛배. 먹는 것도 없이 헛배만 불러. 현장 가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된다니까. 나는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는요, 현장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막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현장이라는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핵심 메시지. 이번 핵심 메시지 뭐죠? 산제사, 산예배.
어디서? 현장, 사람, 사건, 일. 그러니까 삶 속에서입니다. 삶 속에서 드린 예배가 산제사, 산예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산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조 시대 그랬잖아요. 원조 시대. 애굽, 블레셋, 바벨론이라는 현장이에요. 이게요. 원조 시대. 이게 지금 여섯 얘기인데, 여섯 시대 얘기인데 애굽, 블레셋, 바벨론 현장이에요. 여기서 렘넌트 7명이 여기서 뭐 했다? 산제사, 산예배. 현장에서 응답받았다고 말이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시대에 그랬죠. 초대교회 시대가 다 이뤘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고 갔는데 뭐가 확인됐죠? 15개 나라. 그 응답이 확인됐다. 현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리라. 현장 얘기라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제일 쉬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것이 현장일 겁니다. 제일 쉬운 것이 현장.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우리 자고 깨어나면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놓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용이 없이 가니까 그래요. 내용이 없이. 그래서 여기 서로를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나안으로 가라 했냐 말이에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냐.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가나안의 의미는 뭐냐? 현장이다. 어떤 현장이냐? 주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 주님이 준비했단 말은 또 어디가 이 자세옷 입은 여자 있지? 어디 또 앉은 병이 없나?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준비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의 내용은 정복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온주민 섬기는 우상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래서 후대는 결국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고 땅은 정복했는데 내용은 정복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 이 현장을 한번 그 응답으로 찾아라. 자, 쉽게 얘기하면은 5 기초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5 기초를 가지고. 자, 2부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늘 하길 하세요. 영적 사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내 인생에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가치관. 그래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체험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체험이 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막 시공간 초월 그러면 뭐 어디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가 떨어지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만 구원이 뭔지 이해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구원이. 네.
영적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제 내가 가진 걸 확인이 되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이제 실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살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다요.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니까. 이 구원이 다구나 이게 믿는 게. 왜 구원이 다라는 게 왜 안 믿어지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지 가치관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 여기에 자꾸 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를 자꾸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원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도. 아, 기도. 그러니까 요건 다 모르고 영적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 이것도 믿어지지도 않지. 가치관은 안 바뀌었지. 이미 구원이다, 기도다.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런 게 엄청난 능력으로 와 있는데 이거를 못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축복으로 못 붙잡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세요, 여러분. 영적 사실. 늘 정말로 나는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영적인 사실. 그러면은 가치관,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당연하죠. 이거 두 개 되면은 당연하게 구원 끝났구나. 그럼 뭐만 되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세계복음화. 그 내용은 영혼 구원이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 이거는요. 다른 성경줄 몰라 이거는 다 알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까지만 넘어져도 복 받고 일어나도 복 받고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이지만 그 좋은 말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갖고 넘어져도 보고. 근데 좋은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게 돼야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그래서 이 복이 크게 나눠서 뭐죠? 너를 세계화 시키겠다. 너를 세계화. 그리고 뭐 이제 온 복이 다 들어있으니까 만복. 만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고요. 동네 가면 있다니까 이름이 뭐 김만복, 이만복. 만사 형통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고 싶으세요? 뭔 복을 달라고 싶어요? 뭔 복?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 구하겠죠. 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제 이렇게 구할 거고요. 근데 대개 이제 이거겠죠. 경제, 돈.
돈만 있으면은 뭐 어딘가는 건 다 해결되니까 돈 있으면은요. 근데 돈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게 있죠. 건강. 돈 있어도 건강 해결 못해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또 있죠, 여러분 집안에. 예? 자녀. 자녀들은 돈으로 안 돼. 그래서 돈 있는 집 애들이 더 빈당하잖아요. 대개 보면은. 또 뭐 해결 안 되죠? 예? 평생 못 고친 거 있잖아요. 외모. 돈으로 안 고쳐져요, 그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게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요. 진짜 나이 먹고 철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돈 모아가지고 뭐 얼굴 수술하고 그런 여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걸? 막 돈 많은 여자들이요. 막 턱 써버리면 되잖아요. 카드 긁어버리고. 카드 긁고 얼굴 긁고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카드도 없지 뭐 없지 그러니까 남편이 또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는요. 그걸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세우고 째고. 참 뭐.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그런 그 여자들이 있다더라고요. 참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진짜 복을 구하는데 진짜 내가 받을 복이 뭔지를 알아야 구할 것이고 그걸 구해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을 구한다면 나는 이 복밖에 없어요. 말씀의 복.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 필요한 말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라면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 복을 줄게. 뭘 구할래?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저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는데 진짜 내게 필요한 복이 뭘까? 그거를 알아야 그걸 구할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베베가 보호자, 무슨 보호자죠? 이 말씀을 지키는 보호자잖아요. 뭐 누구를 지킵니까? 목사 지켜서 말라고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요. 동역자, 이 말씀 운동의 동역자. 식주인, 이 말씀 운동하는 데에 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식주인이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에레미야 얘기하고 세례요한 얘기하고 막 선지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탁 주신 거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 만났는데요. 뭐랍니까? 이 사람 지금 필요한 것이 떡이요. 이게 이 돈인 줄로 모든 사람들은 알 건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요.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그게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말씀과
명한 규례 합친 것이 613가지란 말이야. 계명 613가지. 그럼 여러분 얘기하자면 613가지를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약속하신 세계와의 축복과 만복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이 만다는데 613가지를 지켜야 그걸 행해야 어떻게 이걸 행하고 지키냐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란 말은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마 하면 안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셨잖아요. 안식일 규례대로 하면은 안식일을 일하면 안 돼.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가 네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인데 하나님 보냈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안 하고 하고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행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시켜버리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는 하나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500개 지켰잖아. 너는 100개도 못 지키고 내가 너보다 400개 낫네?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게. 612개 지킨 사람이나 하나 지킨 사람이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613개가 아니라 하나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613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 했고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하러?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되냐 그 말이죠. 인간 문제는 고통이 아니고 죄가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게 죄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요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모든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공간 초월로 축복의 시작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원적인 응답이 와버려요. 근원적인 응답.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바뀌었어요.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용 목사님 그 메시지도요, 계속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애 생각, 애 수준,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문제라고 했던 그 지금도 문제예요. 수준도 기준도 절대 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냥 말하자면은 사람 맞지?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에다가 교회만 더해졌지, 기독교만 더해졌지, 하나님은 더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인데. 아담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열쇠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진짜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응답이잖아요. 문제가 문제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문제 안 되는데 뭘 응답입니까, 그게요? 그렇죠? 문제가 문제 안 되는데 뭐가 응답이에요? 그냥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빈 금고 열면 뭐해? 다 열었더니 금고 안에 뭐 있어? 그러니까 열쇠지. 열쇠 열어서 뭐라고 열쇠를 엽니까? 뭐 있으니까 연락하는 거지. 이렇게. 그 신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배경도 바뀌었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버린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이 정도면 됐지. 예. 이러면 이제 뭐가 오죠? 절대 응답이 와요. 절대 응답. 그게 저는 절대 응답인데 저는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 그러면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는
모든 것에서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렇죠?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모든 것에서 절대 계획이 보이지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이제 보이죠.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이미지, 그게 CVDIP. 이게 이제 절대 언약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절대 여정, 길이 있겠죠. 길이 보이죠. 그 길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딱 길이 보이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요. 그럼 결국에는 절대 목표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작품이죠, 이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형님들이 날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 찾으면 돼요. 이 작품. 구원 역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게 인생 작품이요. 작품적인 작품입니다. 렘넌트 일으켜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려고. 그게 절대 목표 아닙니까? 저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치도록. 이게 절대 작품. 여러분 딱 정리해 버리세요. 구원받았다.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영세 전부터 계획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구원 역사, 여기에 내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쓰임 받는 거.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지만 믿어지는 순간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와버린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한 절대 응답.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문제. 우리가 하고 있는 갈등, 위기. 요즘 계속 지금 이번 강습회도 그렇고 하요 집회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거를 키워들어요. 문제, 갈등, 위기.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과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로 보이면은 틀린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너희가 보리라.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언약 잡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럼 갈등은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그게 갈등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나 갈등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갈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게 어떻게 이기입니까? 이기가 아니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나를 먼저 초월해라. 그리고 모든 환경 조건을 초월하고 과거, 오늘, 미래를 초월해라. 그렇죠. 어떻게 나를 초월합니까? 그게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로 함께 하니까 나를 초월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초월.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버린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야 돼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이 되고 도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해요. 이렇게. 나를, 모든 환경을,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으로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